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받고 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바디메오 앞에 두 가지 단어가 붙습니다. 맹인, 거지. 그러니까 맹인이 뭔가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죠. 거지는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불편한데 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맹인이고 거짓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죠. 이 뒤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밑에 있는 지방인데 시골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시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라기는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 그 시골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골 예수, 뭐 촌놈 예수 이런 의미로 많이 불리게 됐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누가 지나갑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 나온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시여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소개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뭐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을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있는 모든 장소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시험 쳤다고 하면 꼴찌입니다. 꼴찌. 제가 어제 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우리 승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승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이 참 공부를 잘해요. 다 5등 안에 들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아이는 학교 성적이 꼴찌라고 합니다. 시험 쳤다고 하면 꼴찌인 거예요. 예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죠. 그래서 세계 최고 조각가가 됩니다. 누굴까요? 네. 이것을 조각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누가 조각했죠? 로뎀. 로뎀이 어린 시절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5살 때 겨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수는 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환상에 사로잡힌 전능하다. 그래서 퇴학당합니다. 난 도저히 아이 못 가르치겠습니다 해서 퇴학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죠. 누굴까요?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 문제들이 정말 내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이 용기, 4가지 용기를 보겠는데요. 바디메오에게는 도전적인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지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러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소리 질렀다. 제가 요번에 200명이 넘게 오셨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참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설교하는 것보다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 강의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있었는데 저 뒤에 있는 한 분이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딱 올라가니까 신혜영 목사 화이팅! 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한 분이. 영광스러운 지금 정선영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그런데 정선영 목사님 입장에서 참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친교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했고 했지만은 목사님이 참 대단한 용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죠.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예수님을 참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는요,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메시아라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책잡으려고 어떤 말 하나 실수할까봐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죠?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치욕적인 욕입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욕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렸죠. 꾸짖었죠. 조용히 좀 해라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외치니까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소식,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나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 벤저민 디즐레일이라는 영국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은 용기의 아들이다. 밑에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러. 성공은 무엇의 아들이라고요? 용기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아주 용기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는요, 문제를 딴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맡기십시오. 그럼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평생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여리고 길을 지나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조금 며칠 뒤에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미션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많은 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저 삼척에 살다가 정말 어렵게 살다가 이곳에 내려와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누구의 도움입니까? 주님의 도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역전이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하나 잘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봤을 때 믿음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 해결받고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